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은 칭의의 결과물 첫 번째 시간입니다. 1884년 어느 저녁 런던 병원의 외과 의사 프레드릭 트리부스는 거리를 거닐다가 유랑극단의 간판을 봅니다. 그 간판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코끼리 인간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커다란 생물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흥행사가 그 생물에게 소리칩니다. 일어서. 그러자 이 생물이 일어섰고 그 모습을 본 순간에 사람들의 경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 둘레는 허리 둘레 같았고 이마에는 덩어리 모양의 뼈가 기형적으로 튀어나왔고 또 울퉁불퉁한 모양의 그런 덩어리 뼈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또 용암처럼 흘러나와서 코와 입과 그것도 모자라서 가슴과 겨드랑이까지 마치 주걱처럼 덮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팔은 정상인의 2배 길이인데 손가락들은 짧아서 쓸모가 없어졌고 엄청난 두께의 기형 다리로 의자를 의지해서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과 의사가 역겨움보다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하고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근데 이 기형적인 입모양과 덮인 살 때문에 웅얼거리는 소리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치라고 판단했던 그가 이제 사진과 함께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는 자신의 명함을 주고 다시 유랑극단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2년 후에 이 트리부스 박사가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 한쪽 구석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웅얼거리는 그 코끼리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고 왼손에 자신이 준 명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코끼리 사람, 그의 이름은 존 메릭이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으로 살과 뼈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거죠. 4살 때 부모로부터 버려졌고 14살 때 유랑극단에 팔려가서 그리고 이렇게 트리부스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21살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여주던 유랑극단이 그를 버린 것은 23살이었습니다. 박사의 배려로 병원 다락방에서 살게 된 이 존 메릭이라는 청년이 시행착오 끝에 박사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존 메릭은 백치가 아니었고 읽고 쓸 줄 아는, 책이라면 모두 다 읽어버리는 굉장한 독서가였습니다. 트리부스 박사의 이 존 메릭에 대한 기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겪어온 삶의 여정은 비아 돌로로사, 곧 십자가의 길이었고 힘겨운 오르막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불평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비참한 삶을 한탄한다거나 그 무자비한 흥행사와 사람들에게 받은 학대에 대해서 분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고난이 오히려 그를 더 고상하게 만들어 주었다. 동물보다도 더 큰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즐거운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메릭이 이렇게 따뜻한 성품을 지닌 것이
박사에게 너무나 신비롭고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인 중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했고 그녀가 메릭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합니다. 평생 처음 사람 대접 받아본 메릭이 그 여성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메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사의 도움으로 난생 처음으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오페라도 관람했습니다. 이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영국 여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메릭이 작은 교회가 내려다보이는 그 시골의 오두막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아갔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다가 27살이라는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네, 이 이야기는 1980년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엘리펀트맨이라는 영화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럭저럭 봐줄 만한 사람들도 그 속내를 알고 보면 메릭의 겉모습처럼 역겹고 추악함으로 가득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주옥 같은 글을 쓴 C.S. 루이스는 자신의 속내를 흘러간 대로 그냥 솔직하게 글을 쓴다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괴물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사실 아닙니까? 겉으로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그 속은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메릭과는 정반대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복되고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갔죠. 그러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하고 원망하죠. 서로에게 요구하고 서로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죠. 설령 잡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또다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서로를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용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긴다며 참 성도가 아닙니다. 3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를 숭배한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끔찍히 싫어하고 질병을 못 견뎌하고 영광을 얻고자 남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돌아가야 할 집, 영원한 그 나라, 우리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시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달라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해요.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물 3가지, 즉 칭의 후에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4장까지 지금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근데 내가 죄인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더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4장까지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즉 칭의는 법률적인 용어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적인 선언이 이루어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또다시 걸려 넘어져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인간다워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지금 똑같은 문제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칭호의 결과물 첫 번째는요. 오늘 첫 번째 것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호는 법적인 용어인데 갑자기 이 단어가 왜 나왔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도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 앞에서 바로 이 권한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때 로마 황제가 이 용의자를 신문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고하면서 용의자가 이제 죄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였고 또 원수라는 소리를 듣던 그 사람이 이제는 로마 황제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칭의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칭의의 단어가 현대의 성도들보다 더욱더 가까이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이었기 때문에.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화를 두고 한 말입니다. 팍스 로마죠. 로마 제국의 평화는 힘과 부가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적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의 균형이 무너지며 금세 분쟁 또 전쟁의 소용돌이 안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가짜 평화였던 것이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역사의 모든 제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모든 역사가 겪어온 현실 아닙니까? 가짜 평화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여전히 우리가 불을 통한 평안을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추구하는 그 평안을 기독교인들이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오는 성도의 삶의 그 모든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또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이 없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이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 그러나 이제는 여전히 싸움은 있지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전쟁, 이 소속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고 이제 적이 물러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작은 국지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늘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도 왕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직장과 일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역시나 왕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옛 자아가 하나님과 자꾸 싸우며 우리 마음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평안이 다 깨어지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늘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모든 성도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점차 깨달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렇게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죠.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삶에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과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지만 남은 국지전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왕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접근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어요. 신앙은 그 모든 생활 영역에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누가 왕이십니까?